되시리라. 아멘. 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52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흔히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빗대어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인과율이 적용되었다기보다는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작용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본문의 내용, 성벽 재건의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을 52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했다라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52일의 기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안팎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밖으로는 계속해서 대적들이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안쪽으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 별이 나기까지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들을 쉬지 않고 했단 말입니다. 52일 동안 그렇게 성벽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52일에 성벽이 그렇게 쌓아진 일은 그들의 어떤 초인적인 힘, 그것으로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52일 만에 그렇게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내는데, 저들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긴 하지만 저들 가운데 초인적인 어떤 힘을 그들 스스로 내어서 52일 만에 성벽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들이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여러분, 52일의 이 기적을 누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수들도 대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건 기적인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건 정말 기적인데, 이건 원수들도 저들의 힘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건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이 기적은 누가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붙들지 않았으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안팎의 그 원수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과 영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고 보호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고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말로 하자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말을 이제 모든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이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그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벽이 완성된 이야기를 대적들이 들었어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두려워하여서 크게 낙담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 백성을 위해 나타내시면 그 백성의 생명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능력을 그 백성을 위해서 나타내시면 그 백성의 영광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면 그 어떠한 대적들도 원수들도 그 백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해버렸어요. 원수들이 낙담해요. 낙심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일어나시니 대적들이 얼마나 크게 낙담하겠어요. 이건 대적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대적에게는 여러분 이 의미가 사형선고나 같아요. 너희들의 파티는 끝났다 이거거든요. 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싸우지 않았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할개를 친 거잖아요. 왕노릇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성벽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면 어떤 대적들이 여러분 그 백성을 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낼 때만 그들의 생명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모함 가운데 그들의 생명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어떤 신들을 쫓아서 우상을 쫓아서 산다고 해서 그들에게 생명과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명확해요. 다른 거 없어요. 너희의 생명이 누구냐 이거거든요. 너희의 영광이 누구냐 이거거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저들의 생명과 영광으로 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참함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이 버려진 것 아닙니까? 네.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생명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다. 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시면 대적들은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에 힘이 있어서 모든 이방 세력들로부터 여러분 보호함을 받고 평화를 누렸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샬롬을 누린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샬롬의 영광을 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면 여러분 어때요? 쑥대밭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떠나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그 영광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 외에는 달리 그 백성의 생명과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성벽이 완성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껏 승리에 도취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대적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서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도비아라는 인물이 부각이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도비아는 산발랏 그리고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더불어서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를 했던 방해꾼 아니겠어요?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는 도비아라는 이 인물이 부각이 되면서 느헤미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인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 스가냐라는 사람의 사위가 돼요.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명확히 어떤 인물인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유다 지방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어서 귀족 출신인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비아라는 이 인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아무에게나 이제 장가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스가냐의 그가 사위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 도비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겠고, 또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이라는 이 아들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고 있어요? 머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머술람은 우리가 앞에 이제 성벽을 중수할 때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성벽을 중수하는데 한 축을 맡았던 인물이 머술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술람이라는 인물도 뭐예요? 그 지방에 있어서, 그 유대 지역에 있어서 이 사람도 귀족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을 도비아가 며느리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또 보면 18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다의 많은 귀족들이 그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권력의 어느 정도 중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도비아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산발랏도 그러하고 도비아도 그러하고 게셈도 그러하고, 도비아라는 인물도 느헤미야를 굉장히 위협하고 성벽 재건에서 굉장히 방해를 놓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눈치가 있으면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를 여러분 칭찬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치가 있으면 도비아를 느헤미야 앞에서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우리 유다 사람들한테 참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선한 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를 대놓고 칭찬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 도비아라는 인물이 뭐예요?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모든 말들이 도비아에게 전부 다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도비아의 인맥이 대단했다는 걸 볼 수 있죠. 느헤미야가 혼자 성벽을 재건할 수 없잖아요. 혼자서 여러분 그 지역을 어떻게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관리들을 놓고 또 지도자들과 함께 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떤 말만 했다 하면 그 모든 말이 도비아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아가 그 위에 귀족들, 지도자급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도비아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듣게 되니까 그 어떤 말에 있어서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나 어떤 이야기가 들리면 편지를 써서 또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다며 하면서. 그래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었던 인물이 도비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긴장을 여러분 늦출 수 있겠어요? 늦출 수 없는 거죠. 성벽을 재건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흥왕과 부흥에 있어서 첫 단추일 줄 모르는 거죠. 왜? 도비아가 계속해서 또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성벽을 재건했으면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작업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도 완전한 영광이 이르기까지 그들은 항시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해요. 첫 번째,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2일의 기적을 완성시킨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의 영광,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벽을 재건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는데, 이건 여러분 땅에 세워진 나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완성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완성시킨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 어떠한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떠한 원수의 세력이 넘볼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그 백성의 생명과 영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영광이 오늘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그 어떤 원수와 대적에게 짓밟힐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감히 여러분, 원수가, 대적이 침범하지 못하는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성벽이라는 것은 느헤미야 시대도 그렇지만 이 성벽이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성벽이 의미하는 건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는 완전한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땅에 사람이 손으로 세운 이 성벽 말입니다. 느헤미야 성벽 이렇게 세워놨는데 또 언제 무너집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다시금 시대를 거치면서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거기에 또 성을 이렇게 막 쌓는단 말입니다. 성을 쌓는데 언제 또 폭삭 망해요? 로마 시대 때 이런 폭삭 망해버려요. 로마에 의해서. 땅에 세워진 성벽,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 성벽을 여러분,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완전한 성벽으로 세우신, 완성시킨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원수가 들어올 수 없어요. 침범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생명과 영광은 여러분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생명이고 영광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어떤 원수가, 그 어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여러분 짓밟을 수 있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성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보호받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현재의 일이 여러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까? 장래의 일이 여러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어떠한 일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게 성립이 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집어삼킬 수 없어요. 우리를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원수도 대적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 없고 잡아먹힐 수 없고 근심 걱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아니 죽음도 겁내고 달아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그 어떤 여러분 어둠의 어떤 속한 일에 질질 끌려가는 이유는 전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보호 안 받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면 그러한 현상이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숨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샬롬을 내어버릴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샬롬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늘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승리의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생명과 영광으로 삼고 있느냐?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우리의 생명과 영광으로 삼고 있느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영광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어때요? 세상의 영광이요. 세상에 뭔가 힘이 되는 것, 의지할 만한 것, 그걸 항상 우리의 생명과 영광으로 삼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영광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오직 우리의 생명과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에 두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되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백성에게 있어서 그 생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둘째로 온전한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도비아라는 인물은 항상 존재해요. 주님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의 나라를 완성시켰지만 온전한 나라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요. 이 땅을 산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한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믿음의 싸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세계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삼키려고 하는 도비아가 존재해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비아가 항상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가지는 여러분 성질이 뭐예요? 믿음의 여러분 성격이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냥 KTX 서울 가는 차표 하나 이렇게 끊고 가만 앉아 있으면 KTX에 타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그걸 이야기해요? 천국행 티켓 예수 믿었으니까 이 티켓 하나 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으로 이렇게 직행하는 거 이야기하나요? 천만에요. 믿음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치열한 여러분 영적인 삶의 현장들이 여러분 펼쳐져요. 믿음은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몸을 실으면 거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KTX를 타고 서울에 이렇게 가는 그 형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정의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실함과, 그렇죠? 신실함과 버팀과 이김, 버티고 이기는 것, 견디고 이기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걸 이야기해요. 도비아가 여러분 있어요. 도비아가. 끊임없이 이 사탄은 우리에게 도비아를 보낸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깊은 잠을 자는지 몰라요. 그냥 싸움을 끝낸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영적인 잠을, 그건 여러분 그건 그 영혼에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다는 건요, 그 영혼에 영적인 게으름이 그를 잡았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안일함과 영적인 게으름이 그 영혼을 집어삼켰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천국 가는 믿음을 얻었다거나 가만히 있는, 이게 여러분 좋은 믿음이 절대 아니라고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긴장하면서 싸워야 해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까지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뭡니까? 일하신단 말입니다. 도비아랑 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온전케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 사용하신다고요. 주님의 역사는 그 백성과 항상 동사합니다. 동사. 그러니까 52일의 이 기적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시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완성시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믿음의 여러분 싸움의 내용이 있어요.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가야 된다고요. 그 일에 있어서 주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52일의 기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52일의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2일의 이 기적은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50일이라는 이 단시간 내에 성벽을 완성해서 그들에게 생명과 영광을 이렇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52일 동안 그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잖아요. 깨어있는 우리의 삶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역사를, 그 나라를 이루심에 있어서 내 삶을 사용하셔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려야 된다고요. 잠잘 때가 여러분 아닌 것이죠. 끝까지 여러분 싸워야 되죠. 우리가 뭘 이루어 놓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십니까? 우리가 뭘 이루어 놓았다고 여러분 승리를 만끽합니까? 아직 주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는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어야. 깨어 있지 못하면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헌신할지, 어떻게 충성할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죠. 깊이 생각 안 한다고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온전히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의 기적이 되고자 하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완전한 산재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을까? 저는 그냥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더 힘쓰고 더 애써야 된다. 그게 보이거든요. 뻥뻥뻥 뚫린 때가 너무 많은데 왜 그 메꾸는 손이 없을까? 뻥뻥뻥 뚫린 데가 너무 많은데 왜 함께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게 저는 많이 보이거든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영광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기적이 되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서 주님의 기적이 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계속해서 매이는 그러한 삶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가질고 욕심 부리고 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와 그런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섬기고 헌신하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더욱더 드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다른 것, 내 생명과 영광 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생명이고 내 영광인 것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